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오사로 주여 임하사 자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신비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깨달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희 교회가 거의 1년 7개월 정도 8개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개척한 이후에 흘러서 또 가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뭐 없을 순 없잖아요. 개척교회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게 이렇게 뭐 물질도 또 우리의 영육 간의 어떤 그런 약함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개척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 온라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뭐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긴 하지만 뭐 큰 옥합을 붙여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추진력 있게 막 큰 사역 감당하고 뭐, 네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떤 꽃이 피기 전에 이 몽울이 졌던 그 꽃망울들이 막 그 힘을 내잖아요. 막 힘을 내서 이렇게 꽃이 피어지는 걸 아닙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유튜브 채널 종소리 TV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들도 마찬가지인데 꽃을 피기 전에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의 응축? 제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기다림의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무슨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교회를 뭐 크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미숙하고 요즘에 또 이렇게 잘 말을 씹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리고 여전히 이 아마추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스크립트대로만 해도 좋은데 이게 또 흥분하다 보면은 또 막 이렇게 말이 잘못 나가기도 하고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이렇게 쌓여지고 있다. 뭐 그게 실력이 됐든 아니면 신뢰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뭐 두서없이 개척을 해서 또 두서없이 쌓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씩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는 순간들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게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되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더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면 사실 뭐 너무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고지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고 뭐 너무 뭐 성경적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아마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모님 아멘?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이 뜻, 이 사랑,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귀한 은혜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그런 사건들 가운데 또 잡혀서 뭐 고문은 아니겠죠. 뭐 이렇게 뭐 질의응답 같은 시간이 있었고 또 위협함을 당하고 그런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풀려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풀려난 것을 뭐 이렇게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성령을 이제 처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매우 중요하겠죠. 성령 받은 이후에 드리는 기도니까 진짜 이들이 이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도문을 조금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정말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4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기서 보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시점에 이런 기도를 해요. 뭐냐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이들이 이 처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을 응용하신 적 있어요? 인용하신 적 있어요? 물론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하신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거와는 전혀 다른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저 우리가 현재 바라는 어떤 것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등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금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게 이제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의 성도들은 또 성령 받은 그 직후에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기도와 당시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목적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성경 구절, 다윗을 통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또 이루어졌습니다라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성령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 특히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그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이 기도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기도는요, 결론적으로 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쳐도 내가 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 걷어내면 그런 미사여구들 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영광을 돌리게 미사여구들을 다 이 제거하고 나면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전도할 테니까 이 전도 잘 되게 해줘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나. 그죠?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장로, 감리, 무슨 교단 상관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결국 나예요. 자아숭배 말씀드렸죠? 아담의 범죄?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나온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도들은요,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예언하시고 모든 세상과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군왕들이며 그들이 관리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자신들도 핍박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왜? 대적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25절에서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 지금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걸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합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모습을 그려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그들이 어떤 힘과 능력과 세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그 교인들이나 이 기독교 뭐 교회나 할 것 없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무슨 싸우고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막 불신하고 싸우고 네가 사탄이니 뭐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탄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세력이 기독교를 막 이렇게 핍박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막 우위에 있는 것입니까? 뭐 이슬람이 우위에 있고 우리가 막 뭐 미천해지고 이런 겁니까? 쇠퇴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의 계획이며 누구의 섭리고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당시의 성도들을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핍박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기도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개념으로 이때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저 마귀 새끼들이 우리 공격해요. 자꾸 잡아요. 쟤네들 다 멸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이 현실에서 이제 마음껏 예수 믿고 믿음을 마음껏 하는 무슨 자유, 무슨 종교, 무슨 나라가 되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없애달라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완전히 풀어 헤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을 발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다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해결해 주셔서 마음껏 전하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전도라는 거는 뭐 예수 믿으세요, 뭐 불신지옥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 전체를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겟셋만의 기도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약한 우리잖아요. 나약한 우리. 우리가 그냥 그래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니까 우리가 최선을 열심히 합시다. 우리 끝까지 말씀 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온전한 선이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눈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심을 통하여 구약의 그런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응답의 말씀 여러분 원하시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것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 뭡니까? 성령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 박해가 심했으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아니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맞다면 이 기도문을 읽을 때 막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과 같이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나 축복 주세요로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볼 것입니다. 아마 인본주의자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 보시옵고 이것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보고 자 이거 봐라. 능력 받아서 우리 병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빌기를 다음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저들이 뭐래요?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까? 물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표적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우리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무엇이, 그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혀 관련 없는 믿음도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고 처음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기도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고, 이 기도로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어요. 이 깨달음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노력, 교회를 몇 세대가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무슨 어떤 우리가 볼 때 큰 일들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나,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유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모든 삶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되는 영적 예배자들의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예수님 안의 평안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내가 줄게. 나 그 평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라 하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억지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요, 주님의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억지로 막 그냥 어떤 스님들의 살이 나오는 것처럼 견디고 금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기뻐함이, 감사함이, 평안함이 넘치고 흘러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됐고 그게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도의 실제. 제가 실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실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이 막 여러분 가슴에서 막 이렇게 용솟음 쳤으면 좋겠어요. 시면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순간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구원을 보며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증인들, 그들의 기도,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그 충만으로 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그 약함과 어려움과 힘듦,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기에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세심히 민감히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쫓아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깊이 체험되고 기쁨과 환희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전도자의 마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